오늘 말씀을 가지고 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영어로 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어를 몰라도 하등 보는데 지장이 없는 영상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좀 안 나옵니다. But Hagrid, there must be a mistake. This is platform 9 3/4. There's no such thing, is there? 글을 안 보인다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됩니다. 기차를 타려고 이제 찾아가는데 찾는 역이 없는 겁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 might find platform 9 3/4? 9 3/4. Think you're being funny, do you? Same every year, packed with muggles, of course. Come on, platform 9 3/4 this way. All right, Percy. You first. 보이십니까? Fred, you next. It's not Fred, I am. Honestly, woman, you call yourself our mother. Oh, I'm sorry, George. I'm only joking. I am Fred. Excuse me.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죠? 영어 다 들리시죠? Could you tell me 예. How to get onto the platform? Not to worry, dear. It's Ron's first time to Hogwarts as well. Now, all you've got to do is walk straight at the wall between platforms 9 and 10. Best do it at a bit of a run if you're nervous. Good luck. 앞에 벽인데 벽이 변하여 문이 된 겁니다. 통과했더니 다른 세상이 나왔죠. 예. 9와 4분의 3 역이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해리포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내용은 뭡니까? 앞에 벽이었는데 벽을 뚫고 지나갔다는 거죠. 벽이 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대박이 났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혼한 후에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힘들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벽 앞에 섰던 그녀가 용기를 내어서 문을 열고 나와서 대박을 쳤는데, 그래서 저 장면을 자기가 꼭 집어넣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영화에 벽을 문으로 알고 들어가는 장면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벽이 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열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큰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즈는 작았습니다. 교회 재정도 작았습니다. 교회 능력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얼마나 교회 안에 열어야 될 것이 많았으면, 얼마나 교회 안에 닫아야 될 것이 많았으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환경이 열쇠로 열어야 할 정도로 닫힌 것이 많았다. 그리고 한번 닫았으면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벽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를 만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벽도 있고 물질의 벽도 있고 관계의 벽도 있고 누구나 예외가 없는 죽음의 벽도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벽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벽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벽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없는 벽은 없습니다. 문이 없는 벽은 없습니다. 벽이 아무리 길어도,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예. 문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문이 다 있으시죠? 문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만듭니다. 벽 없이 문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그 문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벽이 있고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벽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벽을 만날 때 문을 잘 찾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하나는 열린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교회 이름을 우리가 볼 때 보면 열린문 교회 한 번씩 보셨습니까? 예, 그 열린문 교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무슨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열린문 교회, 열린 하늘문 교회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이 열리는 열린문 교회, 열린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벽을 문으로 알고 여러 제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문은 누가 열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볼지어다 누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엄청난 능력의 쇳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엄청난 능력의 셋대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다들 젊으신 분이어서 셋대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실 텐데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문이 몇 개가 열렸습니까? 다 열렸습니다. 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다 열리고 저절로 열리고 자동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까지만 가면 문이 알아서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막혔던 문이 우리가 지나갈 때 자동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길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문이고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니면 들어와 지나가 주셨습니까? 들어와 지나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주민등록번호가 1900년 아닙니까? 여기에 뭐 1800년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주민번호가 많아봐야 1900년입니다.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 그때도 사람이 태어납니까? 예. 우리는 기껏해야 19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냥 남녀 간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뿅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1900년 전에요?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길, 하나님이 막혔던 거 있으면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계획하셨고 인도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가다가 벽을 만나면 그 벽을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열어주시고
저절로 열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뭘 가지신 분?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는데, 예레미야 33장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한 것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3절에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의 길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저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일을 행한다가 아닙니다. 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가 저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혹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눈에는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 했더니,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하여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청년이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뭐가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28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형님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 열린 곳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 문이 열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당장의 그 걸음이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자기의 제자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고 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아이고 내 새끼 왔나 하면서 안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전도의 문을.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과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서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질 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사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할 때 그 열린 문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내 앞에 좀 문제가 있는 그 문이 열려졌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역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소원하고 원하는 문일 텐데 저는 이 문도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여기입니다.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하죠. 하지만 인생의 방향은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벽이 있고 아무리 두꺼운 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벽이 높고 힘들다 할지라도 벽을 문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열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쇠대를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뭘 뻗어야 됩니까? 손을 뻗어서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은 작은 능력으로 여는 것입니다. 문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부셔지겠죠. 문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 맞는 열쇠로 열어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열고 닫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문이 닫힐 때마다 힘을 꽉 줘야 되고 그런 문입니까? 아니죠. 잘 닫혀야 되고 잘 열려야 되죠. 저희 집에 사택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한참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문이 잘 안 닫히고 뭐 이렇게 하던데 문이 손을 보니까 잘 닫히고 잘 열리고 그게 옳은 집인 거죠. 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은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은 작은 힘으로 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말씀해 보면 네가 무슨 능력으로 작은 능력
문은 열쇠로 열고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도 큰 것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포도가. 그래서 빌라델비아 하면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돈이 많은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포도 장사를 하려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해야 정직원이 될 수 있고 그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직원이 되는 것을 포기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만 가능했습니다. 허드렛 일만 가능했습니다.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포도를 사서 성창식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변의 이웃 교회들을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들을,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큰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교회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큰 일을 감당했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돈 있는 자의, 많이 배운 자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작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뭐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우신 분이 많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예,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에 많이 가지신 분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저 여러분 지난주에 위임식 그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위임식 순서지에 보면 제가 이거 안 적으려고 했는데 쪽팔려 가지고 한테 적어야 된다 해서 적었습니다. 뭡니까? 예? 다들 보셨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뽀록이 났는데 제 양력이 뭐든가요? 예, 다 까먹으셨습니까? 예, 뭐 박사학위 받은 것도 없고 THM을 하나 한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신학대학원 MDB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학년 뭐 볼 게 있습니까? 예, 저는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는 놈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학력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력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판교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늘 그 장로님이 사주신 옷을 제가 입고 왔습니다. 예,
거의 한 10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이 사주신 옷인데 그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의 캐릭터 상품, 뽀로로 뭐 만화 들어간 그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을 전부 다 그분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 교회의 재정의 99%를 그분이 감당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의 입김이 셀까요, 안 셀까요?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냥 깽깽깽입니다. 물론 그분이 겸손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목사들이 가면 옷을 한 벌 해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으로 부르더니 오라는 것입니다. 부목사 3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양복을 전부 다 수제로 다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물론 저한테 해줘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재정을 많이 감당하니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특출한 것보다 우리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더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섬겨나가는 것도 또 좋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겸손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위대한 다윗이 됩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남자 5,000명, 그 옆에 여자 5,000명, 애 5,000명, 부모님 5,000명, 합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어디서부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까? 어린 아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떡을 뗐더니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그 큰 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냥 빚도 뭐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갚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큰 산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람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작은 돌에 넘어지죠. 좋은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나쁜 것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 크신 분한테 붙잡히면 나의 작은 것이 아무런 작은 것이 안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니 뭐 볼 게 있노? 해도 볼 게 있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힘과 능력이 많으면 좋죠. 문도 여러 개 살 수 있고 그래서 문이 많으면 들어가기도 쉽고 큰 문이 될 거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힘과 능력이 많으면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특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좀 문제가 있고 눈물이 많고 내 앞에 끊임없는 벽들이 있어도 그것을 인하여 누구한테 갈 수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저주이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불러서 많이 섭섭해졌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곡 또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한 시간씩 기도하지 못해도, 큰 능력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작은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작은 찬양으로 여러분 닫혔던 옥문이 열려질 것이고, 나의 작은 순종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들이 그물이 찢어질 것이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봐라.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그 말씀에 내가 작게 한번 순종해 봤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문은 인내로 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인내했더니 언제까지? 문이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문은 열쇠로도 열고, 문은 능력으로도 열지만 문은 열릴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벽이 문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벽은 반드시 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벽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벽 앞에 서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벽을 문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밀물 때가 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 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뭘 보면 압니까? 이 목사를 봐라.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제가 지금 밀물 때 왔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뭘 해야 됩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구름을 머물게도 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cale is star. 고난이 별이 된다. 고난이 별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난의 인생을 지나갈 때 뭘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면 맡기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근육과 뼈를 어그러지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자신을 궁핍하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한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늘이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부여하기 전에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벽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없는 벽은 없다.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안 사보셔서 모르는데 반드시 문제지를 사면 그 문제지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답지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고 문을 저절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벽이 아무리 길고 여러분 가운데 두꺼워도 이 벽이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라도 반드시 그 벽에는 문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벽을 만든 이유가 뭘 만들기 위해서? 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벽 없이 문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운 자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이 가진 자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벽을 문으로 알고 열어 제끼고 나아가는 그런 큰 믿음을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보면 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 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열쇠 없는 문을 만나서 또 헤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없는 건강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 원불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붙잡고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터널들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는 교회, 문이 열리는 가정, 문이 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